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 늘 명심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서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함부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화가 전환하여 복이 되다, 그런 말 아니에요? 미국 발명가로 유명한 에디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그의 아들이 찰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참 후에 1950년경에 52년, 53년경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실어서 알려지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4년 12월 미국 뉴저지에 있던 에디슨의 실험실 화재가 발생을 하죠. 당시 에디슨의 나이가 67세였는데 그동안 연구하고 보관해 두었던 기록물, 논문, 그리고 시제품이 뭐냐면 이제 공장에서 생산하기 전에 한번 모델로서 만든 그런 물건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찰스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왜냐하면 상실감과 실망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지나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광경을 보면서 에디슨이 뜻밖의 말을 했다고 하죠. 가서 엄마를 불러와. 그리고 친구들도 다 데려오느라 이런 불구경은 평생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도 했다고 하지요. 재난 속에는 위대한 가치가 있다. 우리의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 말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어로 보면 이 문장이 훨씬 두드러지는데요. 그의 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랑 생각이 확실히 좀 달라요. 이런 사람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지요. 모든 실수들이 불타버렸다.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 Our all mistakes are burnt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Our all mistakes, 우리의 모든 실수가 불타올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은 불이 나서 우리의 성공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텐데, 에디슨은 오히려 이제 마치 성공만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실수가 불탔다, 이렇게 해석하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불이 난 지 3주 만에 개발 중이던 축음기를 복구합니다. 이미 축음기는 발명해 놓은 상태였고 자기가 이제 공장에서 시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던 축음기를 복구해서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성경 안에도 전화위복의 인물들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분은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이 사라졌죠. 그렇기에 욥이 꿈꾸는 한 가지는 과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행복했을 때, 우리 아이들 손잡고 소풍 가던 때, 아니면은 좋은 레스토랑 가서 예쁜 초를 켜고 셀레브레이션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행복함을 누렸을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 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욥기 29장 2절에 나와 있는데,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욥은 과거에 행복했던 때를 회귀하고 돌아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미래의 복을 준비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런 복을 욥을 위해서 주고자 하신 것일까요? 욥기 42장 10절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질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갑절이나. 갑절이 뭐예요? 2배라는 말이죠. 2배. 12절과 13절도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요셉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이거를 욥기 1장에 욥이 잃어버린 거를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2배입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2배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 숫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아들 7, 딸 3. 읽기 전에도 똑같은 수였는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죠. 오늘 설교 중에서는 그걸 다루지는 않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복 중에 어떤 복은 갑절의 복이 있고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고난 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만 숫자를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작년에 얼마를 손해를 받고 내 애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라와 민족의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만 헤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도 헤아리셨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과거의 아픔과 고난을 잊어버릴 정도로 갑절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갑절의 복이 성경에 모두 6번 나오는데 구약에 5번, 신약에 1번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갑절의 복을 긍정적으로 사용한 예는 없고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2배로 임한다라고 한 말씀 속에 갑절의 재앙, 갑절의 환난, 이러한 용도로 쓰여집니다만 구약 성경은 모두 긍정적이고 행복한 복을 표현하기 위해서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이런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도 다음과 같이 설명했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갑절의 복이나 수치 대신에 주어지는 2배의 보상이라고 할 때 그 본질과 그 핵심은 물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욥이 받은 것이 물질이고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뿐, 욥의 경우를 보면 그가 얻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깊이. 맞아요. 단순히 재산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또 옛날 신앙을 회복한 게 아니라 신앙이 훨씬 깊어졌어요.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갑절, 지혜의 갑절이 포함되어 있죠. 더 나아가서 그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도 당연히 이 갑절의 복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배라고 하는 양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걷어차 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느낄 정도로 많은 복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를 만드신 후에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땅에 있는 짐승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 그대로 전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와 물고기인데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다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원칙을 주셨어요? 원리를 주셨어요? 아니에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복을 받아라 선언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이때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는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복만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에서는 원복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원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죄가 뭐예요? 내 조상이 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이게 original sin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원죄.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원복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이 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의 원복, original blessing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는 말라기 3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0절과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성전을 말하는 거죠. 예배당에 말하는 거예요.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세요? 성전 문을 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 문을 여세요? 나라의 곳간을 여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문을 여신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펼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복을 선언하고 있고, 이 구약 성경이 끝마무리 될 때도 역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인색한 우리, 하나님의 복이 싫고 세상의 복을 더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일 뿐, 하나님은 복을 끊임없이 주고자 하시고 그 복을 영원한 복, 풍성한 복, 이 세상에 쌓을 수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책입니다. 이 사실에서, 그리고 욥처럼 고난과 역경을 이긴 성도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을 받지 못하도록 행동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갑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용어는, 이 개념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설교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복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복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원복이 깨졌고 이제는 죄악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고난 이후에 갑절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욥이 기도해서일까요? 욥의 행동에 대한 보상입니까? 그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욥기를 아무리 찾아 읽어봐도 그의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죄가 심각했습니다만 욥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그의 말과 생각이 그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걸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무 까닭도 없이 그냥 우연히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갑절의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직장이 뭐였죠? 우리 성경을 잘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욥의 직장이 성경에 나옵니까? 욥의 학력, 공부를 얼마나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욥이 어떠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겁니까?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했으면 당연히 썼을 텐데, 그러나 고난을 당하기 전 욥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욥기 1장에서 설명하는 딱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가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더라. 이 말씀이 욥기 1장에 보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욥기 1장 5절을 보시죠.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그들은 아들들을 말해요. 딸까지 당연히 포함이 될 텐데, 성결하게 하되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 죄 지으면 안 돼.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살면 안 돼. 지금 이 말씀은 이제 birthday, 그러니까 생일 잔치 후에 이런 일을 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날 전날 밤에 방탕한 거 있어 없어? 묻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어땠어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욥의 직장, 학력, 사업, 어떻게 돈 벌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욥이 그 가정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딸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아들과 딸과 가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 역할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갑절의 복을 받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욥기 42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지은 죄를 씻으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자, 지금 다 우리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욥의 친구들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숫소 7마리, 순양 7마리, 그러니까 3명이서 모두 14마리를 가져와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죄가 중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한 마리씩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죄가 중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욥에게 가져옵니다. 그래, 욥이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받으세요? 누구를 기뻐하세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때 너희의 죄가 사함받는 거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오늘은 기억만 해두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드려져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성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원리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자, 10절 말씀도 보시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들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 4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순서를 보세요. 이 말씀에는 소위 말해 인과 관계라고 하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시간에 대한 순차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죄를 꾸짖으세요. 제사를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제물을 준비해. 그러나 너희들은 스스로 제사를 지낼 수 없어.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가져와야 돼요? 욥에게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서로 싫을까요? 얼마나 서로 싫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목사가 딱 저 혼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저랑 여러분이 대판 싸우셨어요. 저를 뭐 싹군이요, 뭐 나쁜 놈이요, 하여튼 온갖 말로 네가 그러니까 너 피부병이 생기고 네 죄 때문에 부인 떠나가고 네 죄 때문에 애들 다 죽고 너 때문에 교회만 가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릴까요 말까요? 그걸 이제 그런 일이 뭐 있을 리가 없으니까, 가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별 여러분 느낌이 없겠습니다만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욥기는 매우 심플합니다. 1장에서 42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 대부분은 싸운 이야기라니까요. 아니 그냥 싸운 얘기라니까요. 계속 말싸움한 얘기라니까요. 그것이 37장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 이건 못할 짓이죠. 하나님 꼭 욥이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됩니까? 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욥의 입장에서도 싫지요. 아니 내가 왜 쟤네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도 지금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나도 지금 피부병에 그대로 있는데, 나도 부인이 안 돌아왔는데, 나도 괴로워 죽겠는데 내가 뭐하러 쟤네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 못합니다. 이럴 법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10절,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되어 있어요. 갑절 주셨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욥의 입장에서도 용서의 제사가 되겠죠. 또한 욥의 3명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사죄함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스펄전의 설교를 읽어보니까 이 순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어요. 확실히 좀 대가들은 다른데 이 순간을 뭐라고 불렀냐면 욥의 인생의 조류가 바뀌는 시점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The turn of the tide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드가 뭐예요? 썰물과 밀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의 마음이 썰물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썰물 쫙 나가면 갯벌이 드러나니까 아무리 좋은 배를 가지고 있어도 망망대해로 갈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쫙 들어와서 이제 아주 찰랑찰랑 거리게 될 때 배를 타고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비가 욥에게도 흘러가도록 하셨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 제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포로된 상태에서 풀어주셨던 것이며, 욥이 친구들의 죄악을 사면해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욥의 피부병과 욥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결박을 끊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썰물이 사라지고 밀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그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도 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요셉의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선택받은 겁니까? 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를 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까? 우리를 왜 왕같이 당당하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내리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때 어두운 곳에서 살았으나 우리를 조건 없이 구출해내시고 구원내신 하나님의 그 자비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입을 싹 닦았으면 마치 내가 의롭기 때문에 받은 복인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 것처럼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복은 다시 한번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갑절의 복이 아니라 갑절의 멸망이 주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으나 그것을 교만하게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음란함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매질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욥에게 갑절에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정의 제사장으로만 살지 말고 친구들과 이웃들의 제사장으로도 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오직 기도를 해도 내 자식, 우리 집, 우리 가문, 우리 교회였다면 이제는 가정 밖에, 교회 밖에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갑절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갑절의 사명을 욥에게 주셨던 것이고 갑절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J.C. 펜이라고 하는 미국 백화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백화점이 인기가 없어서 많은 점포가 문을 닫았지만 한때는 세계에서 7위 아니면 9위가 되는 큰 백화점이죠. 근데 이 백화점은 원래 이름 그대로, 설립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J.C. 펜이라고 되어 있는데 C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캐시예요. 이름에 캐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 미들네임에 캐시라고 넣은 걸 봐서는 아마 굉장히 가난하지 않았을까. 캐시라는 말이 뭐냐면 현금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 이름을 현금 펜이야 뭐 이런 말로 부르게 되는 것이니까. 자, 부모의 소원대로 이분이 꽤 성공한 사업가로 삽니다. 그러나 대공황 당시에 전 재산을 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이전보다 사업이 더 번창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 갑절의 복을 받았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펜이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얻었던 부를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생각만 하고 꿈만 꾸던 일을 계획하던 일을 실천하기를 착수합니다. 1926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이죠. 플로리다에 목사, 은퇴자, 선교사, 은퇴자, 그리고 YMCA 직원들 중에 은퇴한 분들 중에 갈 곳이 없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를 건설을 합니다. 결국 후대의 사람들, 그를 단순한 성공한 사업가나 부자로서가 아니라 경영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자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던 사업가이며 동시에 제사장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상이 굴러가는 이유는 이런 분들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한국에 와서 좀 그리운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동부 뉴욕주에 실버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인데 그곳에 실버베이 YMCA라고 있어요.
근데 이곳은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북미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인 경우에 1년에 2주를 무료로 숙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루에 얼마냐? 이게 고급 리조트이거든요. 아주 넓은 곳인데 하루에 적어도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합니다. 돈을 내지 않아요. 물론 그 프리 어퍼링이라 그래서 뭐 돈을 내거나 아니면 뭐 기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만 가난한 목회자는 그냥 왔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 올가닉이에요. 모든 음식, 모든 스포츠, 모든 기구, 모든 곳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실버베이 YMCA도 역시 유사한 분이 큰 도네이션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경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릭 워렌이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고 또 아주 큰 대형 교회 다윗 목사님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쓴 처음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소위 말해 이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졌어요. 그러나 그의 시계를 바꾸지 않았고 그의 자동차를 바꾸지 않았고 그의 식사를 바꾸지 않았고 그의 집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게 많은 주셨으나 그걸 자기 위해서 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흘려보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갑절의 사명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돈에 대해서입니까? 공부. 여러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갑절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받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단순히 여러분만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죠. 오늘 저희가 욥기 4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갑절의 복이 무엇인지 또 특별히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명까지도 넓어지고 많아졌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받은 갑절의 복을 도식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고난이 현세에서 보상받는 것이 아닌데다가 십자가와 의로운 고난은 그 자체로도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교자가 가장 지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순교자. 아무것도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복된 자라고 말하는데 또한 우리가 받은 죄사함과 구원의 선물은 측량할 수 없는 복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우리가 버림받은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자체가 무한하신 은혜 아니에요? 그걸 몇 배라고 계산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몇 천 배, 수만 배의 복을 우리가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갑절의 복을 구하는데 주저하거나 거리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은 구해야 받습니다. 어떤 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받지만 어떤 복은 달라고 요청해야 받는 그런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엘리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닮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앞서서 엘리사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뭔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무엇인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자, 얼마나 있기를 원했다고요?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위대한 엘리야, 정말 구약시대를 관통하는 모세와 함께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분이 엘리야 아니에요? 엘리야보다 더블을 어떻게 받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꿈이 지나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요청인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하늘에서 겉옷이 떨어지는데 누가 그걸 취합니까? 구하는 엘리사가 취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악한 욕심이 아니라 정욕에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선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갑절의 사명을 구하십시오. 또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그 제사장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갑절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2026년 올해가 그런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욥의 고난과 회복을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제사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고 사람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복과 갑절의 사명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